안녕하세요. 한영숙 목사입니다. 오늘 본문인 창세기 37장 31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들이 요셉의 옷을 취하고 수염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 채색 옷을 보내어 그 아비에게로 가져다가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 아버지의 아들의 옷인가 아닌가 보소서 하매 아비가 그것을 알아보고 가로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먹었도다. 요셉이 정령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가로되 내가 슬퍼하며 음부에 내려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 아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의 조상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고 야곱의 대를 잇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다고 역대상 5장은 밝히고 있습니다. 야곱의 장자였던 르우벤은 아버지의 첩을 취한 일로 장자의 명분을 잃었다고 설명합니다. 요셉은 야곱의 맏아들이 아니라 11번째 아들로서 야곱이 사랑했던 아내 라헬에게서 뒤늦게 얻은 아들입니다. 야곱은 라헬에게서 요셉과 베냐민을 얻었습니다. 막내 아들 베냐민을 출산한 직후에 라헬이 죽었습니다. 라헬을 잃은 야곱은 요셉과 베냐민을 특별히 사랑했습니다. 형들의 질투를 받으며 자랐던 요셉의 어릴 적 꿈 이야기는 유명합니다. 그 때문에 요셉은 꿈꾸는 사람이라는 별명을 얻었고 형들의 미움을 더 받게 됩니다. 본문에는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형들을 찾아온 요셉을 은전 20개를 받고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린 후 요셉이 죽었다고 아버지에게 전하는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야곱의 생애를 아는 사람들은 야곱이 마땅히 받아야 할 벌을 받는 것이라 여길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였던 야곱이 이제 아들들에게 속는 것입니다. 그것도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을 걸고 말입니다. 야곱이 겪는 고통을 보면서 사람들은 죄의 값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생각할 것이며 대가를 치르지 않으면 안 되는 인생살이의 전율을 느낄 것입니다. 야곱은 전생애에 걸쳐 참으로 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고난 중에서 이 사건이 아마도 그를 가장 고통스럽게 했을 것입니다.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고통은 무엇으로도 표현할 수 없습니다. 그것도 가장 사랑했던 아들을 잃고 아들과 함께 죽기를 원한다고 울부짖는 야곱의 고통은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야곱의 고난을 보면서 나는 우리 교회의 건물 문제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온 일을 생각합니다. 미국을 대표하는 교단 중의 하나인 미국 연합감리교회가 어려움을 겪어온 것은 오래되었습니다. 특히 지난 한 세기 동안에 뉴욕연회는 50% 수준으로 교세가 감소했으며 이러한 감소는 가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04년에 뉴욕 연회의 감독으로 오신 목사님은 교회가 쇠락하는 이유를 목회자의 문제로 여겨서 교회를 곤경에 처하게 만드는 목사들을 제명하는 일을 했습니다. 목회자가 2번 이상 같은 이유로 교회에서 문제가 될 경우는 파송하지 않는다는 원칙을 만들었습니다. 보수적인 복음주의자였던 감독님의 이와 같은 행정 원칙은 뉴욕연회의 진보적인 목사들과 정책 결정권자들에게 원한을 샀고 임기 8년을 겨우 채운 후에 무능한 감독이라는 오명을 쓴 채 아무도 가기를 원하지 않는 시골 연회의 감독으로 떠났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부임해 오신 감독님은 건물을 관리할 능력조차 없이 휘청거리고 있는 교회들을 구제할 방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 방법은 교회 건물을 개발업자에게 넘겨서 교회가 필요한 건물과 재정을 확보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교회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신학을 가진 목사들과
행정 책임자들은 교회가 세상의 문제에 능동적으로 개입하기 위해서는 교회 건물이나 재정 문제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때문에 교회 건물이라는 자산을 현금화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기 위하여 개발업자에게 교회 건물을 넘기는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이 방법의 테스트 케이스로 선정된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렉싱턴 교회 건물입니다. 이러한 교단의 정책과 렉싱턴 교회의 희망은 일치했고 저들은 한편이 되어서 지난 몇 년 동안 이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저들의 계획은 예배 처소인 교회 건물을 현금화할 수 있는 재산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는 신학을 가진 우리 교회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왔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가 아무리 신앙적인 주장을 한다고 해도 우리에게는 힘이 없습니다. 법적으로도 불리하고 경제적으로도 교인 수로도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우리의 주장은 철모르는 어린아이의 귀찮은 아우성에 불과할 뿐이었습니다. 이러한 와중에 2008년 초부터 미국이 무서운 금융 대란에 빠져들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몰아닥친 서브프라임 사태가 미국을 경제 위기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동안 부풀려진 부동산 시장의 거품이 제거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비정상적인 경제 행위로 인한 부작용이 커진 것입니다. 만약 미국 경제가 위기에 처하지 않았다면 개발업자들이 은행으로부터 자유롭게 돈을 빌릴 수 있는 상태라면 뉴욕연회와 렉싱턴 교회는 저들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동분서주하고 있을 것이고 우리 교회는 예배 처소를 잃어버릴 상황에 직면하여 아들을 잃어버린 야곱의 심정으로 애통해하고 있을 것입니다. 나는 위기에 처한 미국 경제가 교회를 정신 차리게 만들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세상이 교회를 위해서 단돈 1불도 내놓을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 건물은 예배드리는 사람들을 위해서 존재하며 예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만 소중한 공간으로 여겨진다는 사실을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어려운 시기가 교회를 제대로 아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교회의 문제는 교회의 지도자들이 교회가 무엇인지를 모르는 데서 발생합니다. 교회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교회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교회가 살고 나라도 삽니다. 세상의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전개됩니다. 요셉을 잃은 야곱이 갈피를 잡을 수 없이 슬퍼했지만 요셉을 이집트로 보낸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우리 인간은 내일 일을 알 수 없습니다. 내일을 알 수 없는 인간은 현재 상황에서 항상 갈팡질팡하고 두려움과 고통으로 전율합니다. 미래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전진해 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